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장례식은요, 그 장례식 중에 가장 중요한 추도사를 하는데, 그 추도사는 그 지역의 교회 목사가 합니다. 이제 추도사 할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이 나오셔서 고인 되신 분이 얼마나 정직했으며 또 아내에게는 얼마나 다정했고 헌신적이었으며 자녀들에게 자상하고 그리고 몹시 따뜻한 분이었다. 길고 긴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이 고인에 대한 찬사를 말할 때마다 미망인 되신 부인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가볍게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동원해서 그 고인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추모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자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던 미망인이 드디어 옆에 앉아있는 딸에게 속삭이기를, 얘야, 너 저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확인 좀 하고 오너라 그랬답니다. 귀 있는 자만 알아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최고의 찬사를 늘어놓으면 뭐합니까? 마누라가 인정을 안 하는데, 예?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편에 대해서 잘 아는 가족이 인정을 안 해요. 가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어머니가 돼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하고 손가락을, 제일 엄지손가락을 착 하고 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받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어디 밖에 돌아다니면서 뭘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우리 옛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셉니까?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뭘 밖에 나가서 인정받겠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의외성과 그리고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시면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래서 한 뼘 대개 15cm 정도 될 겁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6규빗이면 2m 70입니다. 즉 골리앗의 키가 270cm라 그 말이, 그리고 한 뼘, 그러면 거기다 15cm를 더하면 2m 85 정도 되는 겁니다. 2m만 돼도 농구 선수로서요 손색이 없습니다. 굉장한 키예요. 얼마나 장신입니까? 우리 신대원 또 우리 학생들,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장신대라고 해요. 장신대. 예. 장로의 신학대학 준말이 장신대예요. 그랬더니 저희 그 목사합창단이 장신 목사합창단이라고 그랬더니 키 큰 사람만 그 목사합창단 하는 줄 아는, 그 장신은 아니고, 근데 이 골리앗은 진짜 장신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그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랬는데 한 세겔의 무게가 11.4g이니까 5,000세겔이면 약 57kg.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입고 있지도 못해, 주저앉아서. 또 7절을 보시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았고 창날은 1,600세겔이라고 하는데 그 약 6.8kg의 무게를 가진 창입니다. 6.8kg. 이거 한 손으로는요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주부들은 5kg짜리 쌀 한 포대도 한 손으로 절대 못 들잖아요. 두 손으로 들지. 이렇게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적인 이스라엘 향하여 포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호랑이가 부르짖듯이 으릉거리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요, 장수끼리 싸워서 이기는 장수가 전체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양측 장수가 나와서 싸워 이기는 편이 다 이기는 거예요. 군사들하고 싸워볼 필요도 없어요. 지면 모두 잃습니다. 지면 상대편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선뜻 나서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숨을 죽이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신부놈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어떻게 지내는가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 어리지만 피가 역류하는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40절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데 손에 막대기를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막대기일시다. 그 막대기는 버드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서 지팡이 겸 양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막대기, 또 냇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갔다. 이 돌은 양들이 이탈할 때 던져서 이탈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했던 조약돌이고, 또 맹수들이 올 때 이 돌을 물매에 껴서 던져서 맹수를 쫓아내는데 사용하던 돌입니다. 다윗이 그 나무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이 과연 성립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0.1%와 100%의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0.1%도 안 됩니다. 여러분, 0.1%라는 게 뭐냐면 1%는 100분의 1입니다. 100이라고 하면 한 가지. 그런데 0.1%는 그 1을 또 다시 10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이건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0.1%라는 말은. 예?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확률은 100%예요. 사람들이 이 싸움을 놓고 내기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윗의 편을 들거나 다윗에게 돈을 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그리고 어떻게 결판이 났습니까? 어린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웃습니다. 43절 보시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웃습니다. 이것은 장수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은 전혀 승산이 없는 행동이고 부질없는 행동이. 그런데 45절 보시면 다윗이 아주 당차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49절을 보시면 가지고 온 돌 하나를 던집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골리앗의 몸에 지닌 단칼을 꺼내서 머리를 베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적군들이 다 도망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0%의 확률이 무시되고 0.1%의 확률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그런 기적성이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 때문에 성경을 읽는데 한계가 있다고. 도무지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 기적들이 너무 황당해서 성경을 읽을 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모르는 말이죠. 성경에 기적적인 요소가 없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을 사서삼경이라고 말하는데, 사서삼경이 아무리 심오하다고 해도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기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삼경이 아무리 심오하다고 해도 윤리 도덕책에 불과하지 성경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 0.1%가 일으키는 기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때 99.9%의 확률이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거나 섭리하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섭리는 대부분 0.1%의 확률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은 그 0.1%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가 아이 낳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대단하기에 그걸 못 믿어요? 예? 이성적으로 못 믿겠다고 그럼 건방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하거나 그는 불변의 진리인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이 형성되지도 않고요,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더구나 그곳에 기적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청년 하나가 서울대 의대를 다니는데 인턴으로 수련을 하고 있던, 장차 외과 의사의 꿈을 꾸고 있던 청년인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시험을 하다가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오른쪽 손목 동맥 옆에 있는 신경이 손상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사람의 일이라는 건요, 우연하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진단 결과 90%가 손상되고 10%만 신경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상처 입은 손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이죠. 그래서 앞으로 손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외과 의사잖아요. 손을 다침으로 외과를 전공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순간의 실수로 일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청년을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이 청년이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자살해서 죽겠다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런 실패 인생을 사느니 죽는 편이 낫겠다는 거죠. 말이 10%지 그 말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 코스만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낙오하게 됐으니 죽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앙은 그 10%의 소망을 거는 생활이 신앙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10%가 100%의 능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속단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고 기도하십시다. 그러자 그 젊은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면 이렇게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가 의사라고 하는 게 문제라. 그 자신이 의사이기 때문에 절망이 큰 거예요. 뭔들 남들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때로 이렇게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깊이 있는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성으로 다 판단해 버리니까 안 믿어진다고. 이성적인 젊은 의사의 절망적인 말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자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려라.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어오지 않았느냐? 아마도 하나님은 자네가 지금까지 믿어온 동안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의 축복을 주실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그 젊은 의사는 속으로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참 목사님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의학 상식이라고는 전혀 전무한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흔히 말하는 노땅인지 무슨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 그 마음이 참으로 불행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비웃는 그 비웃음 뒤에 얼마나 괴로운 낙심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비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되고 죽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한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처지에서 하나님은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보란듯이 섭리하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고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을 보기 좋게 깨트려 놓으시는 분이오시다. 아멘. 얼마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보니까 그 젊은 의사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점잖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마음에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또 소리 지르고요. 뻘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제가 놀라니까 외국의 흑인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뻘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합니다. 저기 미쳤나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되니까 목사님 그 우리말로 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더 강력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기저기서 일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아멘 하십시오.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건이요, 그리고 죽어버리겠다고 아우성치던 그 젊은 의사는 아주 부끄럽게 만든 거지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므로서 그 젊은이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신앙의 경험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체험을 갖게 하신 거죠. 신앙의 세계에선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0.1%의 가능성도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올시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 보리떡 5개로 물고기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잖아요. 0.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요. 또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한 봉지 털어놓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때, 아니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전무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0.1% 전무한 상태를 재료로 해서 역시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사기 4장에 보시면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라는 사람과 싸웁니다. 가나안 족속의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드보라의 부가는 아주 용사인 남자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이 드보라 여사사가 바락에게, 부간에게 나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이 용사라는 장군이라고 하는 바락이 말하기를,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가서 싸우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마마보입니까? 명색이 장군인데. 그러자 드보라가 나도 갈 테니 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바락과 가나안 왕 야빈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가운데는 시스라라고 하는 아주 무사 중에 무사가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많은 병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사 중에 무사 시스라를 누가 죽인지는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바락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이미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갔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할 어떤 여인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시스라가 도망하여 어떤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어서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여인이 방망이와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의 몸에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무사 중에 무사인 시스라를요. 그래서 이 전쟁 여기서 아주 싱겁게 끝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이래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 왕 하면 무서워 떨면서 나는 그들을 무찌르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시골의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해치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군사적 이론으로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0.1%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눈으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나의 운명을 맡기고 나의 영혼을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옵시다. 그 하나님은 0.1%의 확률을 가지고 얼마든지 100%의 가능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의 감격과 감동스러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